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참 자식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또 이렇게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를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45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마음에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또 보게 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이런 동영상을 또 보내셔서 다시금 45년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것을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거절했던 그런 숭고한 모습도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쭉 읽어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3년 동안 얼마나 이렇게 사역을 같이 다녔습니까? 기적도 많이 보고요. 별 사건을 다 경험하고 그런 스승인데 한 번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만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이런 모습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인생 그 전반에 걸쳐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모름지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 바라봅니다. 저 같으면 못 볼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못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바라보자 순간 당황하고 민망해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죠. 어떤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도 저만큼은 이런 아주 결단을 내리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합니다. 예언적으로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저를 그렇게 모르시니까 제 배를 갈라서라도 보여줄까요?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밖으로 나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에 그 일을 모르게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이 그대로 떠오르고 그대로 이루어지자 이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간 것이죠. 원수는 양심을 죽여서 스승을 배반하도록 유도했지만 말씀은 그를 참회하도록 이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양심이 죽어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생각 있게 나를 이끌고 가지만 이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는 놀라운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긋난 양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 것이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어긋나져 버려 있거든요. 양심이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저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3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죽어갈 때 저를 살렸던 말씀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게 죄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보게 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8장 12절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이제 그 상대에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복수는 아니지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금식하고 때로는 이렇게 선하게 하고 있는데 무슨 죄를 졌나요? 근데 그때는요 굉장히 큰 파워로 말씀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방향을 돌이켜서 그것을 이렇게 끊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양심이 여러분 무뎌지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하겠다까지 알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말로 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내가 지금 죄를 지고 있구나.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저 사람에게 한 거, 당한 만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4장 20절 말씀인데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할 바가 없고 이제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 있는 상태죠. 그때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불을 품지 말라. 압니다,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몰라요? 에베소에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환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벗겨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올 때는 갈등이 옵니다. 내가 추진하는 게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이 임할 때는요. 아멘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의 감정과 또 여러 가지 자존심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말씀이죠.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으시죠. 이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쳐야 되겠죠. 이제 그게 어떤 해산하는 고통 같아요. 그 애벌레가 막 나오는 나비가 되기 전에 누가 그냥 말씀이 저절로 막 하면 막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꿈틀거리지 않지만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임했을 때 어려움이 왔지만 싹 바꿔주시면서요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보게 하는데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흉이라도 내고 있는데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요. 베드로도 그냥 그대로 갔으면 가룟 유다처럼 목매어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12제자가 한 명이 아니라 난 수제자였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선포했는데 내 꼴이 이게 뭐야 정신 차려보니까 하고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내 말씀이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100편 4절인데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왜 인간이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때 오직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이요 피수처럼 이렇게 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각자 어떤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오늘 이제 베드로가 보니까 정말 모렴치 하고 파렴치한 인간이었는데 이 말씀이 힘이 통곡하게 했어요. 그가 무슨 뭐 금식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시다가 하나님 만나시고 양심의 그 가책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건 이후 베드로는 꽤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계속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2번이면 모를까 3번이나 내가 부인한 자이구나 하면서 늘 죄책감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혹시 삶 속에 죄책감 따라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는데 뒤에서 내가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죄책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주님이 가장 힘들 때 배반했기 때문에 좀처럼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말 한마디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자살은 안 할 텐데 내가 법정에서 그 말을 안 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장 주님이 힘들 때 아니었어 그때가? 근데 돌이켜보니까는요 너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나만 살아있구나.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내 고집을 꺾고 내가 찾아가서 뭐 하리라, 잘 안 됩니다. 이 감정이. 어떤 일을 계기로 단호한 결심을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번번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어려움을 올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옵니다. 결단을 왜 안 했겠습니까? 합니다. 또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수십 번 다짐을 해도 정작 다시 이렇게 또 보게 되면 미움이 또 올라옵니다. 사역하면서 또 사역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결정을 합니까?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때 다짐을 하는데 딱 보게 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사람이 그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다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늘 뭐 화목하게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화목한 사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이 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그럴 때 있고, 하여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투다가요. 그때 말로 심한 충격을 받은 사람은 집을 나가서 영영 들어오지 않거나 또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말만 들었는데. 그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말을 한 마지막 말이 떠올라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막 감정이 막 올라올 때는 막말이 나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나갔던 그 말, 그거에 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고 이분이 죽을 수도 있고 영영 어디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심한 다툼이 일어날 때는요, 그렇게 말을 하도록 감정을 막 이렇게 지켜 올립니다. 지금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마지막 조수하는 그 말까지는 안 했어야 돼. 아무리 내가 위험하고 목숨이 일각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참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럴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가끔 이게 장례식에 갈 때가 있습니다. 동창들. 요즘은 이제 그다음에는 부모들 그 장례식에 많이 갔는데 친구들 장례식에 갈 때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때 집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더 좋은 천국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좀 안정을 취하셔야죠. 자녀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는 슬퍼하는 것은 좋은 데로 못 가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가 없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슬픔과 회한 가운데서 처져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한에 빠져서 처져 있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 반석이 됐을까? 요즘 우리는 뭐 간증들 뭐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각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요. 근데 그렇듯이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제 다시 말해, 내가 좀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잘 나가다가 사도가 됐다고 그러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한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 사도 위대한 교황청의 첫 번째 교황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궁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판단하는 어떤 사람이 앞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올등하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갖고 가셔야 돼요. 한국의 고아나 다름없는 그 아이에게 무슨 45년씩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건대 교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아이가 어떻게 교수가 된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는 것이죠. 우선은 나 자신, 저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교회에 무너진 자들, 또 억눌리고 또 눈먼 자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보면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거기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되기에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베드로가 무슨 노력을 하고 예수님 다리를 붙들고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의 마음을 그토록 무겁게 눌렀던 슬픔의 돌이 완전히 치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무겁게 매일 있었거든요. 나는 주님을 배반한 자야. 어디것이 나는 이런 자야.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요. 참여로는 어떨까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과거에 내 몸을 이렇게 한 자야. 다 그러고 다니겠죠. 근데 목사님이 그 장례를 꼭 껴안아줬을 때 그 눈물이 와이셔츠를 다 젖으면서 20년 된 그 눈물이 다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안아주지 않고 피해 다녔던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안아주자 수십 년 된 그 눈물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그냥 주님 몰랐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 무거운 돌이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고요. 분명히 선하신 분 맞지 않으십니까? 근데 가장 좋게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의 가정에 필요한 일을 공급해 주시고 얼마든지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말도 안 되는데 혹시 잘립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선하게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근무해 왔는데 저들이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늘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 안에 남아서 악한 영의 틈을 타게 되는데 때로는 교회에 오셔서 혼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건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나 그 말은 동전의 한 면만 보고 말하는 거나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이성에 그 하나님에게 달아보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어떤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권한을 없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이거 깨달으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기보다는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바로 고난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성서도 반짝거리니까 안 그래요. 수많은 물에 또 뒤지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해군 장교 소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병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교 되기 위해서 방학 때 1학년 때 다 놀고 서울에 가서 저는 상남훈련소 가가지고요 엄청난 훈련을 한 달간 받았어요. 해병대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장교급 하나 다는데도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되지 않아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고통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더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통이 올 때 낙심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무슨 이유입니까? 먼저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디 세미나를 가도 무슨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어디 뭐 유명하다는 사람 만나는 조차도 어렵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깊이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감사. 나에게 처한 것들 따지지 말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이 안에 처방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할 때 먼저 비우는 일부터 하십니다. 우리가 인도든 아프가니스탄이든 전도여행 갈 때 먼저 그 땅에 대해서 많이 정탐을 해야 됩니다. 몇 대째 이 땅에 무슨 영이 흘렀고 또 주민들의 그 심령은 어떻고 그렇듯이 하나님을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는데 그것을 잘 모르면은 그냥 피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우리가 알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샅샅이 알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인데 잘못 보면은 그냥 이게 화인 줄 알고 뒤돌아선다는 것이죠. 그 좋은 애가 이제 바로 모세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 왕궁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궁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보면서 와, 난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광야로부터 40년 동안 혼자 있게 하면은 그 무슨 일이겠어요, 그게요? 우리 가문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이 정도쯤 되면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완전해요? 하나님 좀 보십시오. 얘기해 봅시다. 왕궁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나쁜 일 했어요? 좋은 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어떻게 그것도 40년 광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별로 고난이 없으신가 봅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왕궁을 비우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채우려고 하지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요 명절 때 보면 동서들 모일 때도 누구 선물 받을 때도 또 어제는 어디 가다가요 두 제자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부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 아들은 오른쪽, 우리 아들은 또 하나는 왼쪽.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확 분노를 냈거든요.
인간이란 늘 이렇게 가장 좋은 것 채우고 욕심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오늘 하나님은 먼저 비우는 일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비우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게 앞에 눈앞에 있는데 그걸 잡으려면은 이렇게 손을 펴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걸 주인체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너 그 사람을 좀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 그 가진 재물을 나한테 다 가져올 수 있겠느냐? 청년은 못합니다. 어디로 갔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걸 버리고 오면은 믿음의 부유함과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실 텐데 그 청년의 수준에서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왕궁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더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나가는 집에서 공주처럼 살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시부모의 학대를 받으며 사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무슨 마귀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내 생각의 앞섬으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불평이거든요. 원망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누구를 만나죠? 원치 않았는데 마귀를 만나고 있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도 얼굴 표정이 이상해. 그럼 말 나오는 거 보면은 전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해요. 그건 내가 열심히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그만큼 못해주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정작 못 만나고 마귀를 만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무슨 박사고 어떤 이래서 하나님 저를 쓰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저를 쓰시는 발판이 있는데요. 그 발판이 순종이고 감사고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학위가 몇 개 있냐 걸 보지 않으셔요. 그러나 또 마귀가 일하는 발판이 있어요. 저 장로님은 은사도 많으시고 물질을 그냥 교회 몇 개를 지으셨으니까 마귀가 이러질 않아요. 그냥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러면 그냥 그 발판을 타고 마귀가 사용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뭘 이루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올 수도 있고 마귀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 이 질문을 좀 이렇게 퀘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나 다른 사람에 위한 것을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깨달은 분들에게 아멘이 나와요.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느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구석에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 이렇게 해서 늘 환경,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음,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 자체도 또 안 해보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왜 은혜가 임하지 않았지? 그냥 열심히만 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자아라고 하는 철저하게 굳어진 요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내에게 견고하게 굳어진 그 요새, 그 사고, 어떤 가치 기준, 이게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비우라고 했는데 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고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좋은 씨앗을 물론 뿌려야 됩니다. 나쁜 씨앗을 뿌리면 또 나쁜 열매가 맺죠. 뿌리면은 그대로 있으면요 땅 위로 씨앗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막 이렇게 깨지고 막
움트러지고 해야 그 속에서 이렇게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를 쓰시는 것은 깊숙 안에 있는 어떤 진리와 생명인데 그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사람하고 대화할 때나 하나님이 안 볼 때 내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요,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걸 망치로 어떻게 깨트려가지고 그것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를 여러분 좋아하신다고 하실 때 그 딱딱한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주로 뭘로 깹니까? 포도 깰 때? 망치요? 그 망치가 근데 좀 아파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싫어요. 포도 자체가 볼 때는 얼마나 아픕니까? 자기 형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 원래 가지 할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왜 나를 깨트려? 그러나 깨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드러움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게 너무 강팍하고 난폭해요. 근데 그분을 깨트리면요, 진짜 온유한 음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성품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성품이 바뀌겠어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죄책감도 있고요. 하나님 믿어봤자 이러고 언제까지 나 지금 노력 중인데 안 되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 것이 그 고통이 바로 망치입니다. 어떤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러므로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최상적인 환경이라고 믿으시고 도리어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여러분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한때는 심히 낙심해서 노뎀나무 안에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섬세한 사람이 이렇게 죽으려고 할까요? 그러나 얼마 후에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정도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죽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직접 하늘로 승천하는 전무후무의 영광까지 얻은 사람이 누가요? 엘리야가요. 그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엄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불말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요. 뭐 꿈에는 그런 거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장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장엄했던 그가 한때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누가 나올지도 몰라. 또 내가. 할렐루야. 아니